여호수아 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스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사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땀 상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사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17장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입니다. 16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가나안 서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17장 1절에서 6절은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을 얻는 과정입니다. 7절에서 13절은 얻은 기업의 경계를 말씀합니다. 후반부에서는 그들의 기업과 관련된 요셉 자손의 부당한 욕심을 경계하고 첨가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장 29절에서 31절에서는 마길 자손이 중심이 된 므낫세 지파의 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할당받았습니다. 오늘 1절에서 13절 말씀은 따라서 이제 므낫세 지파의 남은 자손들이 요단 서편의 기업을 할당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14절에서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더불어 그들은 두 지파임에도 한 분깃의 기업만 받은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을 더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지요. 15절에서 18절에서는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러한 요구가 지나친 욕심에서 나온 것임에 비추어서 그들이 조용히 타이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받은 기업 내에 미개간지를 개척해 나가라 라고
제시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에게 주신 기업은 저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 내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대적들을 정복하고 땅을 개간하여 옥토를 만드는 요력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각기 필요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5배, 10배의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요단동편에서 기업을 얻었습니다. 제외한 므낫세 자손들이 가족별로 가나안 서편 기업을 분배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의 여성들에게도 기업을 이을 권리가 있었음을 재확인시키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7장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비의 기업을 요구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장자 마길의 후손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그들의 기업 곧 바산과 길르앗의 일부를 분배받았습니다. 때문에 요단 서편의 기업은 제비 뽑기로 므낫세의 남은 자 곧 아비에셀, 헬렉, 이스라엘, 세겜, 헤벨, 스미다 자손에게 돌아가게 돼 있었죠. 하지만 헤벨 가문의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분깃이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슬로보앗의 5딸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는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민수기 27장 6절에서 11절을 근거로 여호수아에게 분깃을 주장하면서 기업을 얻게 됩니다. 이래서 요단 서편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은 남은 자손 5명과 도합 10명의 자손에게 분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받은 기업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주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남자 중심의 상속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므낫세 자손이 자기 기업을 분배받을 때에도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는 탓으로 기업을 할당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슬로보앗의 5딸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들에게도 기업을 할당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도 이미 동일한 요구를 한 적이 민수기 27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가족 중에서 이름이 삭제되어 기업을 얻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나아가서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민수기 27장 4절에 말씀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항의가 옳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딸들에게, 딸이 없거든 형제에게, 형제가 없거든 친족에게 줄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법 질서는 일반적으로 남성 위주였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일반 재산과 마찬가지로 남편이나 아버지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물건처럼 매미되기도 했죠. 따라서 여자는 남편의 아버지로부터 어떤 것도 상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러한 상속제도의 한거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게 된 것은 부분적이긴 하지만 여자의 상속권이 처음으로 인정되도록 한 의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므낫세 반지파의 경계입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할당받은 요단 서편 땅의 경계입니다. 동서남북 경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다까지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고, 다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다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고,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고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끝은 바다고,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게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게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됐습니다. 그들의 땅은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고,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사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이랬습니다. 므낫세 자손들이 이사갈과 아셀 지파 지경 내의 성읍들은 그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당시에는 그곳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16절에서 그곳 일대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므낫세 자손들이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초기에는 이스라엘 대열의 선봉에서 강력한 가나안 연합군들을 격파했던 므낫세 자손, 이제는 이처럼 오히려 가나안 주민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그들의 이전의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 중요하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요구한 것도 이에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4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요셉 자손의 요구입니다. 요셉 자손이 요단 서편 땅에서 받은 기업과 관계된 사건입니다.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는 그들이 엄연히 두 지파로 나눠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6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두 지파를 통틀어 한 분깃만 받게 되자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땅을 더 주는 대신 오히려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미개척지를 개간하도록 그렇게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 자손은 그곳에서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음을 들어 개척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한 능히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다고 17절과 18절에서 격려를 합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우리가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을 격려하되 일찍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 자손에게 주셨던 약속에 근거해서 확신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믿음이 약화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옛 언약을 상기시켜서 다시금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미개척지가 많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복해 나가야 할 길에는 우리의 원수 마귀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을 막으려고 방해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장기적으로 끝까지 방해 공작을 펼치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고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할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하여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주어주신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